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신 것처럼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힘이 있고 돈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분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힘이 없고 연약하고 소위 요즘 아이들 말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의 삶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을 볼 때에 그때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자신이 그렇게 작은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아마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 김 목사님 봉독해 주신 것처럼 이 말씀의 배경,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 이야기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의 딸이 아파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나아오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거든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회당의 장이니까 저 사람이 수장이니까 저 사람이 우두머리니까 저 사람이 유력자니까 그 사람의 딸을 고치는 것이 훨씬 예수님의 세를 불리는 데 도움이 되는 아마 그런 기적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소위 장이라고 이름 붙여진 우두머리인 유력자인 권력자인 그 사람의 딸을 먼저 고치러 가시지 않고 지금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어떤 한 여인, 우리가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저 예수님 옷자락 하나라도 붙잡아 보려고 애썼던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먼저 나온다는 것이 제 마음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도 전에 울컥울컥하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죽음 가운데 가시고 또 어떤 부활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시는지 묵상하는 데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주인공은 여자예요. 특별히 이 여인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생리기간이 아닌데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리기간이 아닌데 부정기적인 출혈이 있는 정기적이지 않은, 정상적이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출혈이 있는, 하혈이 있는 이런 증상을 가진 부인과 질환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의 주인공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 여인이 12해 동안 그 부정기적인 출혈을, 그 하혈을 경험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이 저를 포함해서 자매님들이 많이 계셔서 특별히 이런 부인과 질환 이렇게 하면 더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 달에 한 번 여자들은 생리를 하죠. 근데 되게 귀찮아요. 그게 건강의 징표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임신을 할 수 있는 좋은 몸의 조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생리주기 자체가 이제 보통 28일에서 30일 사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개인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로 잰 듯이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리를 하는 여인들이 많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생리주기가 불규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본인이 생리할 기간이 되면 다이어리에 기록을 해놔요. 그렇게 해야지 혹시라도 다음 달에 생리할 즈음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마 형제님들은 잘 모르시는 스트레스일 텐데 자매들한테는 그런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생리할 때가 되면 생리대를 준비하죠. 특별히 이 생리 기간에 여행이 잡히면 몹시 곤란해요. 수영이라도 배우려고 치면 이 기간을 잘 피해서 가야지 아니면 되게 돈 아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이 생리를 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면서도 불편한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생리기간에 여행을 간다고 하면 아마도 짐에 챙겨야 할 옷가지나 화장품이나 이런 것보다도 챙겨가야 할 생리대가 더 한 짐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즈음에 그 생리기간에 흰 바지나 밝은색 하의를 입을 때에는 또 되게 조심스럽죠. 혹시라도 실수해서 그것이 비치거나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줄까 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생리기간에는 냄새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불쾌한 냄새를 뿜지 않도록 더더욱 조심하는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밤에 잠도 잘 푹 못 자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어쨌거나 몸에서 뭔가가 배출되고 있으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 기간에 크고 작은 생리통을 겪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가 아픈 사람도 있고요. 허리가 아픈 사람도 있고요. 얼굴에 막 뭐가 나는 사람도 있고요. 가끔 요 생리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마치 어린아이들 기저귀 발진 있는 것처럼 생리대 잘못 사용하면 피부가 짓무르기도 해요. 그 정도로 요 생리하는 것이 여성에게 중요하고 또 건강에 아주 큰 적신호가 되기도 하고 청신호가 되는 이런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임신 가능성 여부에 있어서도 요 생리를 얼마나 건강하게 잘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한 달에 한 번 예측할 수 있는 기간에 하는 정상적인 생리도 불편한데 이런 정기적이고 정상적인 출혈이 아니라 부정기적인 출혈, 계속되는 하혈을 무려 12년 동안 했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아마 현대에도 이런 질환을 가진 여성들이 있다면 몹시 불편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각종 통증에 시달려야 되고 늘 조심해야 되고 새지 않도록 염려해야 되고 하다못해 그 생리대를 사는 값만 해도 엄청 많이 났을 거예요. 생리대 요새 좀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우리처럼 2020년대에 생리대도 뭐 순면, 얇고 흡수력이 좋은 뭐 이런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사는 여인이에요. 아마 지금과 같은 생리대는 뭐 당연히 없었겠죠. 그리고 천으로 만든 이런 생리대 구하는 것도 아마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을 거예요. 뭐 생리대 구하는 게 웬 말입니까? 그것을 빨아서 쓸 수 있는 깨끗한 비누나 깨끗한 물도 구하기 어려운 그런 고대 근동에서 이 여인이 12해 동안 12년 동안 계속해서 그 몸에 하혈을 하고 출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소망이 없고 얼마나 낙심되는 그런 상황에 이 여인이 놓여 있었는지 우리가 감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만으로 10살 혹은 11살 즈음에 이제 여성들이 생리를 시작하죠. 만약에 이 여인이 그 즈음에 이제 이런 부인과 질환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벌써 이 여인이 나이가 20대 중반쯤 되는 그런 나이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삶을 살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살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인생의 4분의 1을 이런 원치 않는 출혈에 계속 시달려야 하는 그런 은밀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이것이 단지 물리적으로 12년이라는 그런 시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12이라는 숫자를 쓸 때에는 이것이 아주 충만한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12라는 숫자가 쓰이면 그것은 매우 충만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여인이 실제적으로도 12년 동안 뭐 그런 출혈을 가졌겠지만 요 상징적인 의미 자체로도 이미 이 여인의 그런 힘든 것과 고통과 어려움이 이미 너무나 충만했다. 너무나 차고 넘칠 정도로 이 여인이 힘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낫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낫고 싶었을 거예요. 사춘기 소녀가 돼서 20살이 훌쩍 넘는 20대 중반까지 이 계속되는 부정기 출혈로 고생할 때에 얼마나 낫고 싶었겠어요. 한창 나이에 이런 은밀한 질병들을 겪으며 얼마나 병을 고치고 싶었겠어요. 단 하루만이라도 출혈 없이 살아보면 좋겠다. 단 하루만이라도 요 하혈 없이 살아보면 좋겠다. 얼마나 애쓰고 간절하게 바랬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여기 계시는 자매님들이 산부인과에 한 번씩 가보셨을 거예요. 모든 병원은 사람들을 긴장시켜요. 병원에 가는 건 늘 두렵고 무섭죠. 그런데 산부인과는 특히 더 두렵고 더 무섭고 더 싫어요. 왜냐하면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는 자체가 사람들을 굉장히 위축되게 만들거든요. 일단 산부인과에 가면 모든 진료를 할 때에 하의를 다 탈의해야 돼요. 아랫도리까지 다 벗죠.
그리고 높은 의자에 앉아요. 그리고 다리를 쫙 벌리라고 하거든요. 초음파를 하든지 어떤 기구를 삽입해서 그 부인과 질환을 보든지 간에 언제나 기구는 차가워요. 내 몸속에 들어오는 그 산부인과 기구가 결코 달가울 리가 없죠. 차고 섬뜩하고. 의자는 몹시 불편해요. 정작 의사는 내 몸을 구석구석 다 들여다보는데 진료를 받는 여성들은 의사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구조인 그런 산부인과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데 그 고대 근동의 그 예수님 시절에 그 여인이 지금 이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의사를 만났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줄 더 쓰시기를 여러 의사를 만난 것뿐만 아니라 고생을 많이 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너무나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자세하고 힘들었는지 성경이 힘주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의사 저런 의사,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 괴로움이었을 거예요. 한 번에 만났던 의사가 명의였다면 이 여인이 12해 동안 고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는 동안 여전히 이 병이 낫지 않았던 거예요. 이 병이 굉장히 몹시 중한 병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당시 의학으로 뭔가 되게 고치기 어려운 까다로운 병이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이 여인은 해결책을 의원에서 찾지는 못했어요. 어쩌면 의사들이 소위 말하는 갑질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 여인에게. 언제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의사 앞에서 의린 경우가 많죠. 늘 약자예요. 병원에서 요즘도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은 엄청 길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은 고작 3분이 채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갈 때 늘 우리가 약자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특별히 큰 병원일수록 거쳐야 하는 절차는 또 왜 그렇게 많아요. 잘 모르겠고 너무 당황스럽고 누구 하나 별로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고 다 바쁘고 물어물어 가야 되고 젊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제서야 용하다는 의사를 잠깐 만나기를 3분, 그마저도 그분이 고쳐주시면 감사한데 고치지 못하면 또 다른 병원과 또 다른 의원을 전전해야 되는 것이 병든 사람의 숙명과 같은 그런 일상이에요. 그죠? 의사들이 돈이 조금 많다는 이유로, 조금 더 많이 배웠다는 이유로,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만으로 자기보다 낮은 위치, 아픈 사람들 잘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의사와 환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갑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을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을이기도 하면서 요새는 병이기도 하고 정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나보다 높으면 내가 을이 되고 조금이라도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또 갑이 되는, 그런 물고 물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딱히 이 여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금 더 의술은 발달했을지 모르지만 그때에는 아마 있지 않았을 질병이 요즘에 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공감을 일으키죠. 어쩌면 조금 더 상상해 본다면 지금보다 여자의 인권이라는 것이 훨씬 더 낮은 수준이었던 고대 근동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대부분 남성들이었을 이 의사들이 이 여인에 대한 병 고쳐주는 것을 대가로 어쩌면 이 여인에게 굉장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어떤 일들을 요구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철저하게 의리고 아픈 사람이고 어떻게든 병이 나아야 되는 약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제일 슬픈 것은 이 여인이 단지 환자였다는 것, 혹은 약자의 위치에, 을의 위치에 고치기 힘든 병을 가졌다는 이 자체만이 아니라 이 여인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의 고대 근동에서는 율법이 몹시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는 단지 여자가 부정기적인 하혈을 해서 너무 안쓰럽다, 저 여인 어떻게 하나, 불쌍하다, 누가 좀 빨리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종류의 동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인이 정한 때가 아닌 부정기적인 출혈을 하면 그 자체로 깨끗하지 못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율법이 정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와중에서 죄인 취급까지 같이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단지 이 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회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혐오, 배제, 밀어냄, 거리두기, 격리해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는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정한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정한 사람 앞에 나아가면 안 돼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깨끗한 사람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 가까이에 오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율법 시대에 이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 앞에 나가서 정한 사람을 깨끗하지 않게 부정하게 하게 되면 심지어 심하면 돌을 던져서 그 여인에게 모욕을 주거나 쫓아내거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시대적으로는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알아서 몸을 숨기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고 사람들을 최대한 만나지 않는 것이 이 여인이 병 고치는 것과 아울러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그 공동체의 미덕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여인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인 고통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여기에 더해서 뭐라고 이 여인에 대해 기록하고 있냐면 이 여인이 이렇게 병을 고치고 병을 앓고 이런 과정 중에서 그 재산도 다 탕진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단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모욕과 수치, 굴욕을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유일하게 돈이라도 있어야 뭐 어떻게 의원을 더 찾아다니든지 어떻게 먹고 살든지 할 텐데 그 재산마저 다 탕진하기에 이른 이 병 고치려고 의원들을 찾아다니다가 재산을 다 잃게 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놓여 있는 거예요. 사람 사는 사회가 다 비슷해서 병이 있으면 돈이라도 있든가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건강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내일의 희망이라는 게 있을 텐데 이 여인은 있던 돈도 병 고치느라고 다 탕진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아마도 여인 혼자 이 척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일을 담보할 수 없는 정말로 끝없는 절망 가운데 이 여인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 이 여인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이었다면 어쩌면 부모님들이 이 여인을 고치기 위해서 그 가산을 다 탕진한, 단지 이 여자의 돈이 아니라 그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탕진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이 여인이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면 남편이 가진 재산을 다 탕진, 혹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이 부정기적인 출혈, 하혈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정상적인 임신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그저 예쁜 아이들 며칠 내가 낳아서 알콩달콩 키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식, 특별히 아들을 낳아야지만 그 아들이 나를 건사해 줄 수 있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보장 자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필이면 부인과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보장 자산이 되어줄 수 있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그런 정말 과거를 봐도 막막하고 현재를 봐도 막막하고 미래를 봐도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어떻게 끝을 내냐면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오히려 이 여인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너무나 야멸차게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듣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권위 있게 증거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예수님이란 분은 자기에게 나아오는 사람을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셨대요. 그분께 나아가면 병에 걸린 모든 사람이 나음을 입는다고 해요.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노임을 받고 천대받던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친구가 되고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소문이 이 여자의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아마 여인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이제 나는 더 이상 의사에게서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 어디 용한 의사를 알게 된다고 해도 내가 이미 재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나는 그 의사를 찾아갈 만한 돈도 여력도 여건도 없어. 나는 자식도 없고 먹고 살기에 충분한 재산도 없고 이렇게 나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깨끗한 사람들, 정한 사람들 눈에 띄면 돌에 맞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어. 사실 예수님은 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이 그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 여자에게는 부정한 사람인 것을 들키면 제자들이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래 이판사판이다. 이렇게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느니 이렇게 미래가 없는 삶을 사느니 내가 도대체 그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신지 한번 만나보기라도 하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필사적으로 무리 가운데 들어가요. 예수님이 당대의 슈퍼스타였거든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전역에 퍼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예수님과 친구 되려고 예수님 앞에 병 고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요즘에 BTS 이런 팬덤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예수님이 당대 인기 스타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무리들을 뚫고 나가야지 그 BTS 공연장 제일 앞에 가서 BTS 만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밀치고 그 앞에 나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어쨌거나 필사적으로 밀치고 가서 예수님께 가까이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그마저도 아주 용기 내서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럴 만한 담력도 그럴 만한 배짱도 이 여자에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능력 있다 하시니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그냥 그렇게 유력한 분이라면 그렇게 영험한 분이라면 내가 그분 옷자락만이라도 좀 만질 수 있으면 내가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혹시 내 병이 고침을 받지 않을까? 단지 그 마음 하나로 어쩌면 잔뜩 움츠린 어깨 주눅든 표정, 갈 곳 잃은 눈동자 그런 모습으로 주섬주섬 예수님 곁에 나아갔을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그리고 겨우겨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은 이 붙잡았다는 표현도 너무 큰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저 그 옷에 살며시 손을 댑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에 손이 닿자마자 무언가가 온몸을 휘감는 느낌, 새로 태어나는 것 같은 기분,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경험, 출혈의 근원이 비로소 마른 것을 이 여인이 스스로 느껴요.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십니다.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여인과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서로 만나고 교감하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들어가 출혈의 근원이 마르는 이런 역사적인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 같은 느낌? 사람에게 태초에 그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이가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이 여인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뒤를 돌아 눈을 맞춰주세요. 한없이 따뜻하고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눈빛으로 오직 이 한 여인을 예수님이 바라봐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슈퍼스타, 모든 이들이 선망하는 대상이었던 그 스타이신 예수님이 오직 한 사람, 이 여인을 위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멈춰서게 하고 마치 이 우주 가운데 이 여인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지금 이 여인을 바라보고 눈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지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 많았거든요. 매일매일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오히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책망해요.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을 애워싸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손을 댔냐고 물으시는 게 정상적인 질문입니까?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 안 보이세요? 사람들이 하도 밀고 잡아당겨서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조차 어려운데 선생님 옷자락에 손 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옷에 손을 댄 자를 찾으실 게 아니라 지금 옷자락 뜯겨 나가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아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논리와 이성과 경험으로는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말씀하셔도 도통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들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 여자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늘 자기 삶이 제일 중요하죠. 그저 나만 혼자 깨끗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던 거예요. 사람들을 그저 불특정 다수의 익명으로, 무리와 대중으로 이렇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고유한 한 사람으로, 각각 특별한 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나시고 그렇게 대하시고 그 한 사람의 전부를 알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의 고통을 전부 체휼하시는 그런 주님이 이제 이 부정한 여인에게 자기의 옷자락을 대어줌으로써 스스로 어쩌면 부정해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런 일들을 몸소 친히 지금 이 여인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막 이런 변론이 일어날 때에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니? 예수님 지금 여기 사람 이렇게 많은데 그 손댄 사람 어떻게 찾겠어요? 막 이런 얘기들이 오갈 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벌벌벌벌 떨렸을 거예요. 내가 손댄 사람인데 이 사람들 내가 부정한 여인인 거 알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나를 색출하면 어떡하지? 나를 앞에 나오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이 현장을 빠져나갈까?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나 이제 병 다 나았는데 빨리 도망가고 싶은데 근데 그때 이 여인의 머리 위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돌아가라. 네가 이 병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평생 건강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정말로 잘 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네가 고통당하는 모습들 다 보았다. 한 번도 너를 혼자 버려둔 적 없다. 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때에 그때 나도 너와 함께 아팠다.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너에게 관심이 없어서 너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이제 안심해라. 그리고 다시는 아프지 마라. 어쩌면 육신의 아버지는 이 여인을 버렸을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함께 이 자식의 병을 고쳐보려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녔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긴 병에 금세 지쳐요. 금세 포기하죠. 긴 병, 가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 그때의 사랑이 때로 원망으로 변해요. 급기야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기에 이르렀을 때에 어쩌면 육신의 아버지는 이제 우리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정말 지긋지긋하다. 나도 더 이상은 이 노릇 못하겠다. 우리 그냥 각자 자기 길 가자. 어쩌면 이렇게 야멸차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인이 하혈을 하는 증상은 사실은 은밀한 증상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서서 이 여자가 지금 부정한 여인이어서 하혈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이 여인이 하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차리기 어려운 증상이에요. 죄송하게도 지금 여기 자매님들 계시지만 자매님들 중에 대부분 어떤 자매님들은 지금 아마 생리를 하고 계실 거예요. 이론상 통계상. 하지만 그것을 우리 스스로 말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걸 감별해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사건이 세상 가운데 밝게 드러났다면 그것은 아마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이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여인은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여인인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여자는 가족이 있었지만 사실은 가족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이 여자가 아버지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어쩌면 사랑하는 딸아, 불쌍하고 착한 내 딸아, 짠하고 안쓰러운 우리 딸아, 우리 딸 엄마가 이렇게밖에 못해줘서 미안해. 우리 딸 아빠가 이렇게밖에 못해줘서 미안해. 착하고 불쌍한 내 딸아, 네가 어쩌다 우리 집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저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우리 이쁜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 불쌍하고 안쓰러운 우리 딸, 이 한마디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저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새로운 가족의 관계로 이 여자를 초청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이름 모를 그 여인을 향해서 딸아 이렇게 불러주시거든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를 지은 너의 창조주이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냈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내가 너의 가족이다. 너의 실제 가족은 너를 버리고 포기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나의 딸이다. 하나밖에 없는 나의 딸이다. 주님이 그렇게 새로운 가족으로 이 여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통상 이 당시에 병을 앓던 사람이 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고 병이 나았다는 확인을 받는 것이 이 통상 있었던 규례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는 제사장에게 가서 병 고침을 확인받으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여인을 배려하신 행위였다고 믿고 있는데요. 다시금 제사장에게, 마치 의원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은밀한 부분들을 보이고 고침받으려고 애써왔던 그 시간들을 단 한 번이라도 더 겪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너 제사장에게 가서 더 이상 몸 보이지 않아도 돼. 너 그거 싫었지, 힘들었지, 내가 너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이런 배려로 느껴졌어요. 다시는 산부인과 그 차가운 의자 가운데 올라가서 다리 벌리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완전하게 고쳤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 여인의 삶을 그저 병 고치는 것 한 번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평생 책임지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라고 저에게 믿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 여인과 같은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병을 가진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그런 은밀한 죄 가운데 놓여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서로 다 친하고 얼굴 보면 좋은 사이지만 아직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런 특별한 가정사를 가진 분들 계실 수 있고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계신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어서 불안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마치 이 여인의 은밀한 질병처럼 여러분들이, 물론 저도 포함되죠,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이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이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신다고 제가 믿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냥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담력이나 특별한 믿음이나 특별한 경력이나 특별한 봉사, 그런 거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주눅든 어깨, 위축된 마음, 갈 곳 없는 눈동자, 그냥 예수님, 이런 저도 예수님 옷자락에 그저 스치기만 해도 예수님, 저 다시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고친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딱 한 가지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다 지켜보았다. 너를 결코 홀로 둔 적 없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른다. 이 온 우주에 오직 너 한 사람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능력을 너에게 보낸다. 내 딸아, 아들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이 특별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통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역사가 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마치면서 우리 같이 찬양을 한 곡 좀 하면 좋겠는데요. 아마 우리 공신교회에서 잘 불러보지는 않으신 찬양이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아주 옛날 찬송이거든요. 이 찬송 좀 같이 한번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있는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예, 우리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요 단순한 찬양이 실은 오늘 우리 주님의 메시지라고 제가 믿어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시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다란 공로나 아니면 지금 제 삶이 너무 엉망이어서 조금 뭔가 좀 정비하고 그때 주님 만나러 갈게요,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피 흘리고 그냥 난장판이고 그냥 짓물러져서 다 피부 으깨진 상태, 부모님께 버림받고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괜찮습니다. 코로나라서 그동안 신앙생활 잘 못했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오시면 주님이 다 아신다는데 뭘 그 앞에서 숨기고 뭘 그 앞에서 얼마나 잔 척하고 그러겠어요. 지금 그 주님 앞에 그저 주님, 제가 그 옷자락에 손 대고 스칠 테니 나머지는 주님이 좀 책임져 주세요. 그 여인에게 그러셨다면 제게도 주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 눈물나고 서글픈 세상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삶은 팍팍하고 하나님, 삶은 녹록지 않으며 하나님, 먹여 살려야 하는 생떼 같은 자식들과 또 부양해야 하는 부모님과 하나님,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의 곤고함들과 그런 공경들과 하나님, 제 자신을 보면 믿음이 너무 없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주님 그런 두려움과 하나님 그런 긴장과 하나님 참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 모두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라서 더 잘난 것도 없고 더 특별할 것도 없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주께서 계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니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야이로의 딸도 마다하고 하나님 유력자의 딸도 마다하고 이 여인에게 오셨다면 하나님, 지금 우리 사랑하는 봉신교회 성도들에게도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것들과 하나님, 우리만 알고 있는 아주 오래된 병과 하나님, 우리만 알고 있는 주님 참 그런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가정사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와 하나님,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것과 하나님, 또 내가 상처 준 사람들과 하나님, 이 막막함과 하나님, 이 두려움과 하나님, 이 불안함과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그 옷자락을 스치기만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 떨며 하나님, 모든 하나님 그런 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모든 권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비난받을 것을 감수하고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물리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그 고대 근동의 이 여인에게 그렇게 일하셨다면 하나님, 지금 우리를 사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깊은 탄식과 그 한숨을 보십시오. 하나님, 제대로 기도문으로 올려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저 주님 앞에 터덜터덜 나와 하나님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 그 소리 가운데 담겨있는 그 모든 인생과 하나님 그 고난과 역경과 하나님 그 한숨과 눈물을 주께서 보실 때에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봉신의 성도들의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담력과
하나님 그저 그 용기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가 하나님 어떤 다른 일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모든 정과 욕심을 못 박을 때에 하나님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가져가시고 다시금 살 소망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그것밖에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으로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슬픔 당하는 이들과 하나님 모든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그 정함과 부정함을 몸소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그런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과 하나님 참 그런 사회적인 하나님 어려움들과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혐오와 수치와 모욕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그런 문턱과 하나님 우리가 결코 넘을 수 없는 삶의 문제들과 하나님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그런 이별과 하나님 헤어짐과 그 아픔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강성희 전도사님에게도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딸로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아들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그 주님 가운데 평안함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가운데 소망을 두고 언젠가 다시 꼭 만날 것이라는 부활의 기쁨이 하나님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강성희 전도사님께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 목사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또 동일한 사정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봉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옆을 지나가 주십시오. 주님,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옆에 지나가 하나님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일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신의 일뿐 아니라 또 주변에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아신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좀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옷자락에 손 대러 나오세요. 우리 예수님 같이 만나러 나오세요. 내가 믿는 예수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당신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위해서 같이 중보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만 혼자 병고침을 받고 나만 혼자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또 내 회사 동료와 내 주변과 내 이웃과 하나님 아버지 그 이들에게 하나님 이 좋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좋은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썼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주변을 다 고치셔도 그 능력에 제한이 없음을 아버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좋으신 주님, 그 풍성한 주님을 우리 사랑하는 봉신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그저 말로 하나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과 능으로, 힘과 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기적으로 하나님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고쳐주시고 하나님 고침받은 우리가 나아가서 당당하게 증인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우리 이웃과 동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 우리 봉신교회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하나님 계속해서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단지 교회의 색을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께 얼마나 이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배길 수 없는 주님 그런 갈급한 마음과 하나님 그런 강렬한 하나님 열정이 우리 사랑하는 봉신 성도님들에게 잔뜩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만나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한 증거가 되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증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금 새로운 가족 가운데 나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열정 있게 하나님 우리가 먼저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가족을 하나님 아버지 잃고 하나님 또 새로운 가족을 꼭 필요로 하는 이들을 함께 초청하여 하나님 가족된 기쁨을 같이 누리고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을 같이 보듬고 하나님 같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봉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보잘것없는 한 여인에게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옆에 지나가실 때에 그저 우리에게 아주 작은 용기라도 내어 그 옷자락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니, 예, 하나님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추레함과 이 초라함과 이 보잘것없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새로운 가족이 되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딸로, 아들로 초청받은 자답게 그 주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터이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를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